이전에 한 신문 기사를 보다가 참 충격적인 그런 내용을 하나 본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평생에 걸쳐서 우울증을 알아본 적이 있는 인구가 271만 명 이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코로나 전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여하튼 또 매년 11만 명의 성인들이 자살을 시도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자살한다는 이야기 아니고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11만 명 이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우울증 코리아, 뭐 불안장애 한국,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곳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정신적인 장애를 앓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그 원인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예를 들어 본 겁니다. 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이다. 과도한 경쟁과 생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가족 해체, 노후 불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나름대로 다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제가 볼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빼놓은 것 같은데 그것이 뭐냐면 저는 그 근본에 가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존감의 결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존감이 결여되는 것.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존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단지 차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결과에 의하면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을지라도요,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점점 자존감이 높아지면 많이 호전이 된대요. 그런 증상들이. 심지어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에 더 어떻게 보면 벗어나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자존감, 높은 자존감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 낮은 자존감을 갖고 계세요? 뭐 대답하기가 곤란하시죠? 자, 그리고 자존감이 뭔지를 또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자,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존감을 잘 이해하고 싶으시면 자존심이라는 거랑 좀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사전을 보니까요, 이 자존심하고 자존감이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셀프 이스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존감, 자존심, 뭐 같은 단어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단어의 어감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라고 쓸 때랑 자존감이 저럴 때는 달라요. 당장 이렇게 말하죠. 자존심은 세다고 그러죠. 자존심 참 세네. 그리고 자존감은 높다고 그러죠. 자존감은 높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하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자, 이것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랑 살고 싶으시다면 자존심 센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둘 다 싫으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하고 살고 싶을 겁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하고 살면 보통 골치가 아픈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듭니다. 상대편도 불편할 때가 엄청 많습니다. 자, 좀 섬뜩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 중에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쉬울까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센 사람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상처도 잘 받아요. 내가 상처를 잘 받는다 그러면 내가 자존심이 세일 수도 있어요. 그 상처나 충격을 잘 견디지도 못해요.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상처를 잘 견뎌내요. 상처를 받아도 별로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자, 그 부분을 보려면 제가 자존심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존심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자, 뭐 이렇게 해서 뭐 좀 복잡하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요,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똑같은 게 있는 게 자기를 존중하는, 자기를 존중하게 여기는,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내가 자존심 상해서 안 해, 그거 나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과정이 달라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나를 존중하기는 존중하는데 뭘 기준으로 나를 존중하냐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나를 존중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자존심 센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존귀함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좀 상처받는 말을 하면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 보면요, 남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높이는 거예요.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평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거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 자신이 스스로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항상 자신에 대한 가치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별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져주거나 기꺼이 양보도 해줄 수 있어요. 자존심 센 사람은요, 절대로 양보 안 해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절대로 남과 저기에서도 이기려고만 하지 져주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신에 대한 평가가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설령 누군가가 자기를 비방해도 그렇게 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럼 성도들이 건강한 정신을 갖고 살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려면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 되시면 안 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셔야 되거든요. 성도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부터 없애세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부터 극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존심 센 사람들의 특징이 비교의식이 강하거든요. 이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거고 스스로 교만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안 좋은 방법이라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개랑 달리기를 해요. 여러분과 개랑 달리기를 하면 누가 더 빠를까요? 개가 더 빨라요? 여러분이 더 빨라요? 설마 내가 더 빠를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개가 훨씬 더 빨라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면요, 여러분 반도 못 가세요. 개가 100m 갈 때 여러분 50m도 못 간다고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만큼 빨라요, 개가. 근데 혹시 개가 나보다 빨리 달린다고 속상하신 분? 아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속상하신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 개가 나보다 빨라. 아, 나 속상해 죽겠네. 얘는 왜 나보다 왜 빠른 거야? 막 못 견디겠네? 이러는 분 혹시 있으세요? 없죠? 왜 그럴까요? 비교하지 않아서 그래요. 비교하지 않으니까 내가 속상할 일도 없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쁠 일도 없는 거예요. 빠르면 빠른 거지 뭐. 쟤는 개니까 빠르겠지.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 사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뭔지 아세요? 쓸데없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센 자존심, 강한 자존심에서 나오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예를 들어 내가 받는 월급이 나는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친한 친구가 오더니 갑자기 자기 월급 얘기하는데 나의 2배를 받네요? 갑자기 내가 불행해지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뭔가 나는 굉장히 막 걔는 스스로 부끄럽고 만약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비교해서 그래요. 또 반대로 어느 날 만났는데 내가 평상시에 주눅 들어가고 항상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인 줄 알고 막 그런 친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월급을 보니까 내 반밖에 안 받네? 그러면 금방 또 우쭐해지고요.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은 비교도 많이 하고 비교한 결과 우쭐해지든지 주눅 들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중간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 비교의식 때문인데요. 이것만 버려도요 행복한 삶을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제 전하는 거지만요. 우리가 그 비교의식만 지금 당장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더 지금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자존심이 너무 세서 비교의식에 너무 집중해 사는 사람은요. 항상 불행해요. 그것도 자기보다 차라리 못한 사람하고 좀 비교하든지 꼭 나은 사람하고 비교해갖고 내가 사는 건가 이러면서 불행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도 행복하고 상대편도 행복하게 만들려면 여러분 비교의식부터 벗어버리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비교의식이 자존심 센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문제는 뭐냐?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잘 안 되십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비교의식을 버려야 행복해지고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야 좋다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 제가 처음 이 말씀을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주제예요. 이것도 세상 사람들도요, 왜 강연하는 사람 스피커들 있잖아요, 그 강연하는 사람들 주제가 이거예요. 비교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막 하죠. 문제는 뭐예요?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자꾸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에 상처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처들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열등감으로 표현돼요. 자존심 센 사람들은요, 열등감도 많아요. 그리고 열등감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걸 잘해요. 그게 그렇게 돼요. 자꾸 그렇게 연결돼요.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 아니라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존심이 센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될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답을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앞에는 다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적인 그 뭐 말 잘하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이야기인데, 진짜 우리가 어떻게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까?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자, 본문 27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감동 안 되세요? 그냥 이 말씀만 들어도 감동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성경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어떤 사람이라고 증언하느냐, 어떤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고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즉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여러분들도 뭐 저런 공원과 같은 데 갔으면 누구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동상을 만들어 놓으면 닮았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이마고 데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모습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육을 가지신 건 아니니까요. 그럼 뭘 닮았느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귀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셔야 되고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이라고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나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무슨 뜻일까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게 어떤 뜻일까? 첫 번째, 여러분과 저는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천사보다 더 귀할까요? 천사가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더 귀하실까요? 천사가 더 귀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실 때 천사가 더 귀할까요? 사람이 더 귀할까요? 사람이 더 귀해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그 부분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돼요. 앞에 보시고.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 특히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느냐면 천사를 보내시는데, 천사가 그래서 섬기는 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리도 섬겨주는 거예요, 천사가. 자,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요,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귀한 거냐면 천사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된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면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어느 날 막 여러 가지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자꾸 나 자신에 대해서 초라하게 느껴지고 무가치하게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떠올리시고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귀한 존재라는 거, 귀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되새기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참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전부의 말씀은요, 거의 전부 하나님 말씀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주신 말씀. 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다고 했을 때 그 누구도 다 사람이에요. 피조물 중에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대요.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답게 사시려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 인간다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줄 모르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은 한 번도 평생에 찬송 한 번 못하고 가는 분 있잖아요. 불쌍한 분들이에요. 그들이 부자든 잘났든 잘 배웠든 상관없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사는 거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잘하고 찬송을 잘하고 사시면요, 이미 그분은 이미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안 유명해도 괜찮아요. 안 높아져도 괜찮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러한 존재로,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유일하게 인간만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친교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친밀한 교제를 해나가잖아요. 그때 참으로 인간다운 삶이 되는 거고요,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내가 존귀한 줄 알아요. 그리고 그 결과 높은 자존감도 생겨나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자존감이 높으세요.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상황은 자존감이 높은 분이 있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귀한 존재. 우리 손주들 너무 이쁘면 막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고 그러잖아요.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려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하면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칼바르트가 20세기, 그러니까 100년 단위로 할 때 최고 어떻게 보면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신학자가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많은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모여서 막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누군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칼바르트 씨, 당신은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하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당신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가장 위대한 신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 거창한 막 신학적 용어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칼바르트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내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자신이 평생에 그 많은 시간을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발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지막히 이렇게 그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이런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그걸 깨달으면 저절로 행복해져요.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랑해 준다고 생각하면 막 행복해지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 싫어, 뭐 이런 분은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면 나도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그게 행복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있죠. 내가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아내한테 무시당하고 뭐 친구한테 무시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뭐 이런 꼴 저런 꼴 당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존심이 세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발견이죠. 여러분,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으셨어도요, 거기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헛읽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약 몇 권이죠?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 몇 권입니까? 27권. 그래서 39, 27. 그래서 도안 몇 권입니까? 66권. 자, 외우기 쉽게. 구약은 39, 39. 그 다음에 신약은 그래서 3구를 하면 27.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안 66권. 자, 66권인데요. 그 66권을 압축해서 나중에 한 문장이 딱 남으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책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가장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게 깨달아져서 그런 거예요. 약간 좀 듣기에는 거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렇게 막 홍수가 나서 물이 떠내려가는데 거기에 여러분 자녀가 떠내려가요.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는 보물이 이렇게 뭐 보물 상자가 떠내려가요. 자녀가 떠내려가요. 여러분 수영할 줄 알아요. 여러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면 들어가겠죠? 혹시나 모르니까 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쓰레기가 흘러가요. 자, 들어가실 분. 아, 우리 집 쓰레기통이 하나 거기 물에 빠졌네? 그 건지로 들어가실 분 없죠? 희생하실 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요, 하나님도요, 쓰레기와 보잘것없는 것, 가치 없다고 생각하시면 투자 안 해요. 희생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고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고요, 그래야 나도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오래전에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미국인이 프랑스에 여행 갔다가
앤틱이잖아요. 옛날 그 목걸이 하나를 값을 싸게 주고 산 거예요. 뭐 중고인지는 뭐 중고게죠. 앤틱이니까 뭐 다 어쨌든 나와 있는 걸 사갖고 왔어요. 근데 어떤 기회가 생겨갖고 이제 감정을 받았네요. 감정을 받았는데 그 보석 감정사가 한참 이렇게 확대경을 갖고 이렇게 보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아니 이 귀한 보물을 어디서 났느냐고. 그래서 이게 귀한 보물이라고요? 왜 이게 귀한 보물인데요? 그래서 이거 모르셨냐고. 그러더니 여기 한번 보라고 확대경을 갖다가 딱 비춰갖고요. 그 사람 보여주니까 여기 읽어보라고. 근데 거기에 그런 글자가 쓰여있더래요. 그 목걸이에 그 작게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황제가 조세핀에게 준 거예요. 선물로. 여러분 목걸이 자체가 비싼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갑자기 보석이 된 이유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는 그 이름이 확 박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폴레옹이 줬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귀한 사람들일까요? 자, 그걸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인, 나폴레옹의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데, 자, 앞에 보시고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저기 인치심 할 때 인이 도장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도장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서양 사람은 사인하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인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사인을 매겨주셨다는 거예요. 사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이 칠이 들어가니까 그게 보석이 되잖아요. 황제가 하니까 보석이 되니까 그게 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 이름 써놨어 봐요. 거기에 1,000원도 안 할 거예요. 나폴레옹이라는 황제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는요 나폴레옹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몸 잘 관리하세요. 여러분 보석의 보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거기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딱 쓰여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품이죠. 아니 저같이 못생겼는데 작품이 되나요? 작품이에요. 못생겨도. 이뻐도 작품, 못생겨도 작품. 상품이 되려면요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품은 찍어내는 거죠. 막 찍어내서 상품은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분은 세상에 60억인데 없겠냐고 하는데 없어요. 지금 세상이 지금 80억까지 갔죠.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 연구를 해봤어요. 지문이 같을 확률. 이 지문이 혹시나 같을 확률은 그 이론상으로 말하면 6천억 명이 있어야 된대요. 인간이 6천억 명이 있을 때 같은 존재가 하나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한 분은 다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누가 대타 칠 수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는 것, 그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이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있죠. 이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이글거리는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저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감탄할 줄 모른다.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살고 막 살고 함부로 대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인 줄 알고 자기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 줄을 모른다는 말씀이죠.
자, 자신의 존재를 알고 싶으시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자꾸 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앞에 보시고 이사야 43장 4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시는데 왜 자기가 자꾸 고집이 세갖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살아도 살만한 존재도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폄하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자존감은 낮아지고 자존심만 세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러니까 자꾸 그 인생을 더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울증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요, 높은 자존감을 갖는 것이고, 높은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건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 거고,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말 들으실 때 많죠. 막 책망받을 때도 있고, 또 남이 화를 내서 그것 때문에 주눅들 때도 있고, 싸워서 내가 또 기분이 나빠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알아서 그냥 자꾸 열등감만 생기고 주눅 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이럴 때 좀 아멘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꾸 말에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설교자인 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아무개야, 너는 내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자, 옆 사람 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입니다. 다시 보니 정말 그렇네요. 아멘. 네. 그래서 자꾸 사람들 무시하지 마시고요.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 가난한 자도 무시하지 말라잖아요. 무시하면 같이 벌 받는다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막 그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존귀한 존재니까. 사람은 그 누구도 무시당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다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고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고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존감,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될 당연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주눅들고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심만 세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주눅들어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라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서 앞으로도 높은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